오늘도 승리를 주시는 하늘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모아 박수로 할렐루야. 아이쿠 또 눈이 마주치네요. 마주치는 눈길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아직도 몰라. 이렇게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우리의 수준입니다. 저는 조금 아는 것 같아. 조금.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25년 12월 다섯 번째 날 아침. 어저께 첫눈이 왔죠? 아직도 눈이 좀 제법 쌓였네요. 아이고, 어저께 그냥 저희가 이제 조금 고바위야 한 100m 정도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거기서 더 올라오기가 참 힘들어. 근데 어저께 막 눈이 쌓여갖고 막 차가 잘 못 올라올 정도로. 그래도 그냥 동네 사람들이 그냥 집집마다 나와서 쓸고 밀고 그 염화칼슘인가 그 뿌리고 그냥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녹았는데, 어저께 아들이 차를 타고 올라오면서도 좀 미끄럽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일을 나가는데 괜찮겠죠. 아들한테 그래도 눈 좀 조심해, 새벽에 나갈 때 말을 했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고 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 물론 아들이 자라서 하겠지만 부모 마음은 그런 것 같아. 오늘도 여러분들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그 하루를 잘 운행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사고가 나게 돼 있어, 인생길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고 없이 저 낙원에 이르는 그 길, 그 길, 새롭고 산 길, 그 길을 잘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분이 있어. 그 빛이 우리를 어둠 속에서 인도해 주는 그 빛을 따라가야 돼. 그 빛은 성경이야, 성경. 7영이 하나님의 그 빛이시기도 하고,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고 네 짐승이고 7 등불이 있어. 그것도 빛이야. 두루 도는 화영검, 불타는 이 불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 내지는 그 위험성 내지는 생명 같은 것을 말하는, 의미하는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은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길로 여러분들이 인도받아서 저 낙원에서 우리 모두 다 아이고 잘했다, 이 어려운 과정 잘 겪어왔다, 길을 잘 걸어왔다, 다 부둥켜 껴안고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한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는 동안 더욱더 어둠이 짙어가고 많은 속임수, 더 많은 거짓말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만이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예수님이잖아. 그 빛을 아는 만큼 아직도 그 빛이 누군지를 모르는 이 목사님들과 신학자들, 성도들도 이 빛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 90% 이상인 것 같아. 응? 빛이 있어라! 응?
빛이 있으라. 이 빛은 첫날에 만들었어. 첫날에. 왜? 이 세상은 어둠이니까. 예? 어둠의 표면은 이 기품의 표면은 어둡기 때문에. 예. 지옥이기 때문에. 빛을 첫날 만드신 거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어. 그래도 몰라. 이렇게 외치고 이 연서 목이 터지게 부르짖사옵니다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참 이게 유치원생은 못 알아들어. 유치원생은 엄마 아빠가 잠자는 거 몰라. 예? 빨가벗고 잠자는 걸 몰라. 그게 이제 최소한 이제 그 사춘기가 돼야, 응? 내 고추가 이상하네? 가슴이 뭔가 커지네? 월경을 하네? 이제 그럴 때야 이제 조금 알아. 그래서 우리가 자라야 돼. 안 자라면 아무리 말해도 몰라. 못 알아차려. 오히려 그걸 오해하지, 오해. 북한에서 진실을 말하면 오히려 깜빵해가지고 깜빵해. 예, 지금 이 세상이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도 잘하지 못하면 오히려 간첩 역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웃지 못할 사연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43장으로 넘어가서 어저께 8절 유다가 그의 아비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그 소년을 나와 함께 보내소서. 그 소년은 베냐민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가리이다. 이는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 것들이 살고 죽지 않으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아들이 가야 모두가 살아. 이건 지금 그 육신적인 야곱을 말하지만, 베냐민을 말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지금 귀중히 여기는 그 아들 예수가 함께 가야 우리가 다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다 사는 거야. 그것처럼 요셉은 오실자의 표상, 모델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 그래. 뭐 쉬운 4가지가 닮았다는 분도 있고, 뭐 하여튼 많이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 예수가 보여야 성경을 잘 보는 거야.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유다가 자기를 담보물로 내놨어. 원래 이러면 안 돼. 야,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제 이런 거는 안 되는데 워낙 답답하니까 아이고 이건 막 어떻게 암만 말해도 안 되니까 그냥 이제 좀 말이 심하게 이제 오버된 거야. 응? 나를 담보로 삼으세요, 나를. 응?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요구하소서.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와서 아버지 앞에다 세우지 못하면 만에 하나 나는 자신 있다. 이 만일이란 말이 만 가지 중에 한 가지,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일이라는 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면 9,999대 1인데 야, 우리가 9,999가 낫지 그 일이 가능성이 있냐? 응? 몇 퍼센트야? 만 1,110 1000분의 1인데
만분의 아니구나. 9999대 1인데 아이고 헷갈려. 너를 믿냐 너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근데 그 만일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통한단 말이에요. 만일 아주 자그마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해. 그때는 나로 하여금 그 질책을 영원히 지게 하소서. 그래도 이제 유다는 벌써 예수님이 오는 그 가문으로서의 그 어떤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극을 하는 데는 영국에는 연극을 보면 어두운 데서 이제 그 서치라이트 그 조명빛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그 뭐 그때 이제 주인공이 되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유다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그 육신적으로 그 자녀들을 낳는 그러한 존재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지금 어떤 일을 감당하세요? 지금 나라가 망해도 본척만 쳐. 이웃이 힘들어도 본척만 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유다 같은 인물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유다는 그러면 내가 희생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희생물이 되겠습니다. 요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그죠? 이순신 장군, 정기룡 장군 같은 사람들 때문에 임진왜란을 극복했죠. 그리고 그 밑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수병들, 의병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목숨 바친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랬고, 6.25 때도 우리 학도병들 15, 17살 먹은 애들, 그 당시 막 총하고 키하고 비슷해. 총이 워낙 M1 워낙 큰 거에다가 키하고 13살, 15살, 뭐 17살, 그래도 17살 된 애들은 좀 키 작은 애들은 총하고 키하고 비슷해. 그런 걸 가지고 총 한 번 안 쏘아가는 애들이 자기 피값으로 이 대한민국을 건졌죠. 5.16 때도 그랬고 4.19 때도 그랬고 나라가 어려울 때 또 이제 그 조선시대에도 그냥 많은 어떤 또 불교에서도 이제 그때 호국불교라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들이 나서서 나라를 살렸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로워야 돼. 불의에 항거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디트리 보니퍼가 말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천국의 백성이야. 근데 의와 불의에 관심이 없다. 이거는 천국 백성도 아니요? 그럼 어디에 가겠어? 이 빛을 비추는 이 사명을 가진 자들이 이 어두움의 악한 일들을 입 다물고 있다. 이거는 빛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 빛은 항상 개똥벌레만큼이라도 비춰줘야 돼. 이 작은 나의 빛 빠밤빰 비추게 할 때야 반짝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거야. 빛내리 반짝 빛내리 반짝 빛. 이거 봐, 이거 얼마나 반짝해요. 이마 봐요, 이마. 내 얼굴이 얼마나 환해. 못생겼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막 기쁨이 막 그냥 이야. 계시록에도 보니까 천사가
가만 있어봐. 호리병 들고 나오나? 천사가 딱 등장하는데 보니까 그냥 그 영광의 광채가 그냥 쫙 빛나.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면 막 그 옷의 색깔이 어떤 그 세제로도 그 밝게 할 수 없는 그런 그냥 눈부신 햇살이 비친다 해도 내게 무슨 소용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노래지. 소용없으면 안 돼. 내가 빛이 되리고 내가 그 빛에 동참해야 되는 거야. 빛의 자녀들이야. 빛의 자녀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무조건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건 빛의 자녀가 아니야. 그건 어둠의 자식이죠. 어둠의 자식. 우리 예전에 총각 때에서 20대인가 어둠의 자식들 그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은 지옥의 자식들이야. 마귀 편이야. 마귀 편. 불의의 편.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12월 5일이죠. 12월 3일 날 작년 1년 전에 이틀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죠. 바로 그런 정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 안 했다면 이 나라는 벌써 아마 거의 중국에 잡혀먹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속았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좋았을 때 30%에서 20%, 계엄하고 나니까 11%까지 떨어졌어. 근데 이제 계엄한 이유를 백성들이 알아차리면서 20, 30, 40, 50, 52%, 56%까지 하다가 조사를 안 하더라고. 어떤 데는 보면 60%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백성들이 깨어나는 거야. 야, 이거 북한보다도 중국에 잡혀먹는구나. 이야, 이제 이거 그걸 밝히기 위해서 계엄을 했구나. 이걸 아니까 신의 한 수죠. 신의 한 수.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김용현 장관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진짜 군인다운 그러한 모습의 희생이 이 나라를 구한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우남 이승만이의 자유민주공화 정치, 그 이념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살다시피 한, 그때 우리나라가 북한보다도 못 살았죠. 1년에 80달러인가? 그 정도로 아주 가난한 나라였죠. 그냥 전쟁 폐허에서 아무것도 자원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손. 그냥 빈손. 그런 상태에서 이승만이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미국의 이 세계 최강의 그 정치를 도입을 해서 박정희가 그 기틀 위에 민주화의 꽃을 피우며, 그때까지는 민주화는 조금 민주화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경제를 아주 그냥 이렇게 세웠죠. 그리고 이 전두환이가 그것을 막아냈죠. 그 무너지기 직전에 그 계엄을 통해서 5.18 막아냈죠. 그리고 윤석열이 다시 한번 뭔가 이제 지금 꺼져가는 대한민국을 잠시 불을 지펴놨죠. 과연 이제 대한민국이 꺼져가느냐
살아가느냐, 이것은 이제 백성들의 민도, 얼마큼 의로운 자들이 일어나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이제 망하느냐 사느냐 이제 그 기로에 써 있는데, 지금 이렇게 유다가 자기를 희생하는 거야. 아니 사람들이 많아야 뭐해? 다 입 다물고 있는데, 응? 다 책임 안 지겠다고 하고 있는데, 김용현이처럼, 응? 내가 책임지겠다. 윤석열이처럼 내가 이 지금 부정선거 20여 년 동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선관위를 건드릴 수 없는, 지금 국가도 건드릴 수 없는 이런 아주 이런 것들을 내가 그래서 국회에는 군인들을 200여 명 보냈는데 선관위는 근 300명을 보냈죠. 선관위를 서버를 확보하라. 그게 이제 그 성동격서죠. 성동격서.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에 이 정신을 모아놓고 진짜 백이는 선관위를 가서 그거를 조사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노상원이나 지금 그 정보 쪽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건드리지 못하고 있죠. 국가가. 이 사람들이 입을 열면 아마 트럼프와 어떤 조합이 된다면 조금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질 것인데, 지금 우파들이 아직 약하고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안타까운 그게 유다와 같은 거예요. 유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엔 필요해요. 10절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거는 이제 인간 양심에 있어서 뭐 1, 2, 3 계엄이든지 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뭔가 지체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나서서 이렇게 쫙 하면 이 어떤 그 단체, 회사, 국가가 좋아질 수 있는데 내가 지체하는 사람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도 또, 그죠? 오늘도 또 이렇게 지체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있을 거야. 지체하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틀림없이 2번이나 다녀왔으리다 하니. 왜냐면 갔다 와봤거든. 카나안 땅에서 이집트까지 직선거리로 한 400에서 500km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뭐 산이 높고 길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빙빙 돌고 그러면 한 3-4배는 걸려. 그래서 갔다 오는데 하루에 40km 정도 걸으니까 열흘길에다가 한 3배면 한 달.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 한 2달 정도 걸려, 2달. 그럼 지금 보면 한 4달은 지나간 거야, 지금. 가져온 곡식으로 4달은 지금 먹고, 지금 유다가 하는 얘기가 벌써 4달이 지났다, 아버지. 아버지 지금 곡식 없다고 지금 사오라고 하신 이유가 아버지가 베냐민만 내놨으면 우리가 벌써 2번 갔다 왔습니다. 명확한 지식에 의해서, 또 요런 말하면 또 과학에 의해서. 지랄하고 있네. 무슨 과학. 아유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어. 정확한 과학에 의해서. 과학은 다 거짓말입니다. 명확한 숫자에 의해서 지금 이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설득력, 그 어떤 그 변사, 말의 능력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나서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결단을 해요. 물론 아버지도 이제 코너에 몰려서 그때 크로노스라고 흐르는 시간이 있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당신 여러분과
저나 이 세상에 대한 어떤 큰 이 계획의 때가 있어. 그걸 이제 카이로스라 그래. 카이로스. 이제 그 카이로스가 되기도 한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유다 입장에서 그 야곱 입장에서는 이제 코너에 몰린 것 같지만 결국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시간이 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있어야 돼. 그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그 때를 놓치기 때문에 유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러한 유다가 돼야 돼. 그리고 세상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그런 유다가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쿠팡 사건이 나타나는 거고, 안 그러니까 무수한 막 지금 사건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잖아. 막 지금 지금 뭐 법이 무너지고 이런 유다가 없기 때문에 그래. 유다가 없으니까 그냥 전부 다 그냥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야. 와르르르르. 지금 뭐 군대도 사령관들 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고, 별 자리, 뭐 별들을 그냥 뭐 와르르르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지금 그냥 북한이 쳐들어오면 그냥 군인들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 다 만들어놨어. 지금 한두 개가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뭐 기업들도 막 거의 막 외국으로 떠나려고 그러고, 그냥 아주 대놓고 계획대로 그냥 공산화를 밀고 나가는 거지. 응? 그걸 견뎌내 줘야 되는데 그걸 견뎌낼 사람들이 많지 못해. 지금 중산층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2만 명인가 떠났대. 2만 명에 4만 명이야. 나라가 자꾸 공산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눈치 빠른 사람은 이민 가는 거죠. 이민.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왜 지금 그 IQ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276. 그 사람도 이민 간 나라더라고. 나라가 너무 나라가 있어야 할 곳이 못 된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지금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우리는 여기를 지켜야 돼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 입장에서 내가 전화를 통해서든지 문자를 통해서든지 SNS를 통해서든지, SNS 뭐 20몇 가지가 있잖아.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 좌파들과의 싸움, 내가 이 내 나라 기둥을 지켜야 돼. 이걸 어떻게든 지켜서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지금 유다가 이걸 지금 지켜내는 거야. 유다가 견고한 기둥이 되어서 루벤 형과 더불어서 그 두 기둥으로, 야긴과 보아스처럼 두 기둥으로서 그 지금 이 어떻게 보면 기근 내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고 있는 거야. 11절,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유다에 의해서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잘해야 돼. 설득력이 있어야 돼. 영의 싸움은 말싸움입니다. 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천사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칼이야. 칼. 말로 이긴단 말이야. 말싸움. 말을 잘해야 돼. 말. 그것도 거짓말로 속이면, 그 세상은 거짓말로 많이 이기죠. 거짓말이 이겨,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로 이기죠. 진리로. 진리로 그 말이 나가서 그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그 혼을 구원하는 거야. 거기에 예수가 심겨지면
거기에 예수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 꽂히면 하늘에선 축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싸움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싸우셔야 돼요. 예. 애들은 조금 하다가 말지만 어른들은 내가 몸이 아파도 일을 나가야 돼. 왜? 내 책임이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성숙한 사람이냐 어린아이냐 그것은 꾸준함을 보면 알아. 꾸준함. 꾸준함으로. 그래서 꾸준히 싸우셔야 돼요. 내 있는 현장에서. 아무리 세상이 모두가 다 예스 할지라도 나는 노. 모두가 노 할지라도 나는 내가 보기에 예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땅은 자전공전한다. 이럴지라도 땅은 평평하다. 둥글지 않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는 드러내야 되는 게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것이 빛이야, 빛. 그것이 예수님이 왔을 때 그의 제자들이 사도들로, 속사도들로, 지금까지도 목사 성도들로 쭉 명맥을 이어왔던 것처럼 그것을 이어줘야 그 바톤 터치를 우리 자손들에게 내 정신과 의지를 바로 넘겨줄 때 그때 나라가 안정적이고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나라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양분화된 생활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서져야 되는,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면, 이제 유다의 그 언변술에 설득력에 이제 굴복하는 거죠. 굴복이기도 하고 때가 되어서 하늘 시간적으로 맞는 것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에 당신께서 하신 약속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라고 했잖아요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기도 해. 아사왕이 그 10년 동안 전쟁이 없다가 35년까지 전쟁이 한 번도 없는데 10년 후에 한 번 딱 전쟁을 또 치러 에티오피아의 세라 왕이 100만 대군을 데리고 왔다고. 그랬더니 아사가 기도하죠. 아사가 신앙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해가지고 100만 대군을 그냥 해결을 해버렸죠. 그리고 35년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 약속대로. 그리고 유다가 지금 그런 지혜가 있는 거야. 그런 지혜로 아버지 야곱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지금 예수님을 보내주는 거야. 베냐민을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보면 야곱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육신적인 오른손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육적인 걸 통해서 영적인 걸 통해서 육적인 걸 볼 줄 알아야 영육간의 눈이 뜨이는 거야.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걸 잘 못 보죠. 지금 이 베냐민을 통해서 예수가 오는구나, 이걸 봐야 돼. 멀리서 다가오는 아침을, 이 어둠 속이지만
이 서광이 비쳐서 여명이 그걸 믿음으로 보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 지금 공사나 직전이지만 그 빛이 트럼프를 통해서인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그냥 또 다른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그 서광의 빛이 아직도 어둡지만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밝은 빛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면 이렇게 행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 하나님이 너희는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열매들을 그릇에 담아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가져가라. 예? 좋은 열매, 가장 좋은 열매, 예수지요, 예수. 가장 좋은 열매. 이게 생명과야, 생명과. 섞인 건 선악과. 이 세상에는 과일이 두 가지밖에 없어. 마귀의 지식에 속으면 죽는 것이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사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지금 목사들이 이 성경, 말로는 성경 하지만 너무 많이 틀려. 이건 선악과야, 선악과. 주님이 봤을 때는 살은 것 같으나 죽었어. 옷 입은 것 같은데 다 벌거벗었어. 자기가 부유하다고 하는데 가난한데도 다들 교회가 수십억짜리에 뭐 20만 명, 30만 명, 뭐랄까 지금 소꿉장난만 하고 있어. 소꿉장난. 그릇에 담아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가져가라.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열매는 생명과 성경이죠. 성경. 그것도 개역개정 성경 말고 36,000군데 틀린 성경, 그거는 선악과. 선악과는 아무리 먹어봐야 죽어. 근데 선악과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거든. 거기에 속는 거야. 하나님은 섞인 거 싫어하죠. 한 밭에 두 종자 뿌리지 마라. 직조한 옷도 두 옷감 종류로 하지 마라. 응? 진리는 변하면 안 돼. 1.1핵도 변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 왜? 유치원생이니까. 왜 애를 어떻게 낳는지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 엄마 아빠가 뻘거벗고 자도 몰라. 최소한 12살 13살 정도 돼야 이제 초등학교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유치원생이니 암만 말해도 속에 경일기야. 땅이 평평한 원리를 그렇게 말해줘도, 성경에 수십 구절을 대줘도 지구는 돈대. 유치원생이니 뭐 그렇게 보이냐고. 응? 유치원생한테는 이건 뭐 얘기해야, 뭐 고급 수학 얘기해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입에 씹어줘가지고 오물오물해서 씹던 거 그거 줘야 소화할 정도니. 선물로 가져가라. 예수만큼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좋은 거, 그 선물 아니야. 다 썩어져가는 암덩어리야, 암덩어리. 그것 때문에 암 걸려. 영적 암, 지옥가. 예수를 붙드셔야 돼. 예수. 아셨죠? 즉 유향 조금과 물 조금과 향료와 모략과 밤과 아몬드니라. 유향, 꿀, 향료, 모략,
밤 아몬드. 여기 반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하고 연관이 되죠? 응? 응.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진리의 편린들이 섞여 있어. 그래서 성경은 퍼즐 게임과 같아. 퍼즐을 한두 개 봐서 알 수는 없죠? 만약에 퍼즐이 100개로 그 어떤 그림, 화면을 채운다면 10개, 20개로는 무슨 그림인지 몰라. 최소한 한 60개, 70개 정도 나오면 이게 이게 뭐지? 어느 정도. 이게 뭐야? 고양이야? 늑대야? 호랑이야? 이게 뭐지? 이제 이런다고. 80, 90% 되면 그래도 조금 그렇죠? 마지막 하나가 딱 찍히면 활용 정점이 딱 찍히는 거죠. 네. 아, 이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퍼즐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야. 응? 그것을 조금을 모아서 주병진이가 이 사람의 눈을 모으고 저 사람의 눈을 모아서 하듯이 모아야 돼. 그러면 이제 그림이 보여. 근데 이제 목사들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밖에 모르니까 그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맞긴 맞는데 영적 깊이가 없어. 근데 그 조금이 다 모이면 싹 보이는 거죠. 아, 그거구나.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모으는 목사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받는데 그 수준을 지나서 퍼즐이 확실하게 보이게 그렇게 해야 돼. 12절. 또 너희 손에 돈을 2배로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다시 가지고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쇼츠에다가 여자들은 2배 구원받으려면 2배 힘이 든다 라고 했더니 저기 막 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 아유 참 그래도 성경을 제법 안다는 사람인데 물론 한면으로 좀 오해될 소지도 있죠. 한면으로 봤을 때는 아니 무슨 여자는 뭐 구원받는 2배 힘이 들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아마 이 얘기를 듣는 사람 100명 중에 95명은 이해 못할 거야. 목사들도. 근데 이제 여자는 진리 탐구를 안 합니다. 다윗이 그러잖아. 10,000명 중에 하나 찾는 게 남자고 여자는 없대. 여자에게는 없대. 여자에는 없어. 그리고 하늘나라에는 여자가 없다고. 남자만 있지. 남자성만. 천사들이 다 남자거든. 그리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돼. 여자는 집사도 안 줘. 여자 집사도 없어. 여자 목사가 없어. 성경에는. 그리고 아담이 죄진 게 아니고 여자가 죄졌어. 여자가. 문제는 여자란 말이야. 그러면 야 그럼 남자 잘났냐? 그럴 수 있지. 근데 또 우리 남자들도 영적으로는 여자야. 예수님이 신부라고. 이게 영육간에 여러분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못 봤다고 본 사람을 막 공격한다고. 그래서 어디 2배가 성경에 어디 있니? 여기도 있고 계시록에도 계시록 18장이야 19장이야 18장 6절에 보면 그녀가 너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를 갚아주라.
두 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두 배로 채워줘라. 두 배. 왜 없어? 없긴. 성경을 징그럽게 안 읽으니까 배나 지옥 자식 만들되잖아. 두 배나. 배가 뭐야? 배가 두 배, 세 배, 네 배. 곱절을 말하잖아. 성경을 그렇게 막 그냥 안다는 사람들도 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참 이 성경을 너무 안 읽으니까 입으로 씹어서 먹여줘도 몰라. 또 이해를 못해. 나 이렇게 살다가 죽게요. 이렇게 살다 죽겠대. 우리 동네 친구인데 이 녀석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첫 직장에 나갔는데 사장님이 매일 보면 아침마다 담배가 한 가치 두 가치씩 사라지는 거야. 아무리 직원들 봐도 그럴 놈은 없고, 야 명환아 일로 와봐. 너 내 담배 가져갔지? 그러니까 예. 너 왜 그러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이 녀석아. 그러니까 사장님 냅둬요. 나 이렇게 살다가 죽게. 지금 이렇게 살다 죽겠다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 통과. 너희 손에 돈을 두 배로 가지고, 그 여자들은 두 배 노력해야 돼. 근데 여자들은 성경을 관심이 없어.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뭘 성경을 읽고 자시고 골치 아프게. 여자는 분위기에 속아. 그러니까 뱀에게 속는 거야. 아담은 자꾸 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래. 에? 아담은 진리대로만 해라. 근데 뱀은 그 분위기를 싹 만들어 가지고 아주 쏙닥쏙닥 그 이브 마음에 맞게 거짓말도 섞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우니까 그걸 따먹는 거야. 따먹었는데 보니까 실은 뱀에게 따먹혔어. 그래서 카인을 낳는 거야. 카인을. 어떻게 뱀의 씨가 나오겠어? 이브 몸을 통해서 나온 거야. 이브 몸을 통해서. 근데 그때까지 모르는 거야. 사기 맞으면서도 좋으니까. 사모님 한번 땡길까요? 딴따따딴딴따르다따딴딴. 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이 부딪히면서 찌릿찌릿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모두 줬지만 카인 낳고 나서 깨닫는 거야. 근데 낳을 때까지도 몰라. 낳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낳았다는 거야. 응?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아니라. 응? 그녀가 이브가 말하기를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지금 아담에게서 낳은 거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 아담에게서 낳은 거는 아벨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일주일 새에 쌍둥이가 임신될 수 있대요. 여자의 난자의 백인인데 흑인과 먼저 사랑을 했고 그 다음에 남편과 있으면 그 쌍둥이가 흑인과 백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 현대의학의 의술에 이제 밝힌 건데 여기 똑같은 거야. 자기가 강간 당했는데 모르는 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동정녀처럼 마리아 정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자기가 정말로 뱀하고 그 성적인 것을 했는지 아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동정녀처럼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저처럼 말하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도 정을 통하지 않고 아마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 고민해 봐야 돼. 이런 걸 가지고 이단 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질문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왜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가 봐도 몰라. 그러니까 항상 비유로 얘기하는 거야. 비유로. 암만 얘기해도 모르니까 비유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자꾸 나와야 돼. 그러면 성경 보는 눈이 깊어져. 하늘 높이를 자꾸 밝아지는 거야. 제가 설령 틀려도 저 같은 사람이 자꾸 나와야 돼. 성경을 몇십 독 하면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꾸 보이니까, 하늘 이렇게 보이니까, 이건 뭐지? 이게 자꾸 하나씩 보이니까, 그 보이는 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도 바울이 가히 말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말할 수 없는 멜키세덱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은데 암만 말해도 너희들 지금 수준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겠다. 이제 그런 거야. 이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의 차이야. 이 본 사람은 봤는데 이거 남자한테 좋은데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뭔가 나는 아는데 이 표현이 안 되는 근데 이제 못 본 사람들은 이단이야 이단.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단이고 사도 바울도 이단이고 그래서 다 죽는 거야. 이단이야 이단. 어린애들은 살고 미인방명이야. 미인방명. 정말로 잘난 사람은 오래 못 살아. 오래 못 살아. 그게 영육간에 다 통하는 거야. 이 못 받아들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 너희 손에 돈을 2배로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다시 가지고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시 빠뜨린 것일 수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만에 하나 그렇다는 얘기야. 우리가 어떤 역사나 어떤 그 진실이 드러나기까지는 항상 만에 하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 만에 하나. 내가 아무리 내 신앙이 확실한 것 같고 내가 그것을 뭐 많은 사람이 확신한다 하지만 틀린 게 많잖아. 우리 영화나 뭐 경찰들이 야 너 이거 어떻게 확신해? 그러면 난 확신합니다. 근데 범인 알고 보니까 범인이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확신이라는 게 틀릴 가능성이 있어. 근데 우리 성도들은 수준도 유치원생밖에 안 되는데 확신한다는 거야. 나는 확실히 안 해. 그래, 그런 정신은 좋아. 그런 정신은 좋은데 우리가 잘하면 내가 알던 확신이 바뀌어. 내가 유치원생으로 알고 있던 거하고
이제 초등학생 되면 내가 알던 확신보다도 뛰어난 게 오는 거야. 중학교 가면 내가 알던 거보다 내가 알던 게 틀렸네. 고등학교 되면 내가 잘못 봤네. 대학교 가면 내가 아는 게 나는 100% 안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기껏 20%밖에 안 맞네. 이게 이제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면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다, 내가 지금 확신한다, 그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일 수도 있어. 그래서 매일 레이더를 열어놓고 켜놓고 귀와 눈을 항상 들어야 돼. 배워야 돼. 보는 눈, 듣는 귀가 복돼야 돼. 근데 다 막았어. 하여튼 교회 1년만 다니면 이제 귀를 막아. 이제 우리 목사님 얘기 아니면 안 들어. 자기네 목사님이 하나님이 돼 있어. 이 목사가 일부러 하나님이 돼. 다른 거 듣지 마. 이단이니까 듣지 마. 보지 마. 이 목사가 하나님 자리를 앉아버리니까, 그래서 성경 읽어라 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지, 내 설교 들어라 하는 목사는 왕 노릇하는, 하나님 노릇하는 그것이 은근히 있을 수가 있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예요. 진짜 목사.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 읽어. 무조건. 그러면 2-3달만 되면은 막 가르쳐줘. 막 재밌는 거 막 희한한 게 많이 보여줘. 이게 막 줘봐요. 막 얼굴에 미소가 넘치잖아. 이 속에서 막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오니까, 밀어내니까 돈 한 푼 없고 생활하는 거 힘들어 죽어도 영적으로 나중에 막 풍성해. 이게 에덴이냐. 이게 기쁨의 동산이야. 응? 나는 에덴 동산이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에덴 동산에 쫓겨져 있지만 나는 에덴 동산에서 지금 아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에덴이 어디가 있어? 그게 계시록에 보면 낙원이야. 낙원. 여러분들은 쫓겨 살지만 나는 지금 나는 거길 차지하고 있어. 에? 이게 뭔 말인지 모르면 그냥 통과. 유치원생이니까 아직 몰라. 얼른 나이 먹어가지고 애를 좀 낳아보라고. 13절, 너희 아우도 데리고 일어나서, 아우, 베냐민이죠. 라헬이 낳으면서 산고로 죽죠. 그러면서 이제 베논이라는 이름을 줘. 베논이라는 건 뭐냐면 슬픔의 아들, 불행의 아들 뜻이야. 이 엄마도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어떤 그 육신적으로 많이 흐르는 육적인 크리스찬의 좀 비견이 될 수 있어. 근데 이제 야곱이 이름을 바꿔주죠. 베냐민. 벤이라는 것은 그 아들 뜻이, 아들, 벤. 이 성경에 보면 누구의 아들, 에? 누구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죠? 항상 누구의 아들, 그게 벤이야. 벤. 야민은 오른손의 뜻이야.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 예수이듯이 지금 영적으로 보면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야. 그 그림자로서 지금 베냐민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죠? 대한민국 그렇죠? 여러분들 힘들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역전이 된단 말이야. 슬픔의 아들에서 기쁨의 아들로,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항상 역전 드라마, 이 세상은 역전 드라마야. 우리가 이 물감옥에 갇힌 순간 우리는 지옥 자식 된 거나 다름없어. 그래서 거짓의 아비야. 우리 아버지가 거짓 마귀야. 근데 내가 거짓의 아비가 아니네. 우리 아버지가 모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네. 이걸 깨닫는 순간 호적 정리가 하늘로 딱 올라가는 거야. 동사무소가 완전히 이 하늘이 되는 거야. 거기에 딱 동사무소에다가 내 이름이 기록돼 있어. 낙원에 기록돼 있다. 밑에 있는 이름은 이제 지워졌어. 응. 이게 구원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영의 거듭남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고, 이게 침례야. 이게 거듭남이야.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야. 한꺼번에. 다 다른 것 같지만 비유적으로 이렇게 네가 이 비유를 몰라? 그럼 이 비유. 이것도 몰라? 이 비유.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데 못 알아차리니까 성경을 덮어버려. 아이고, 웬 비유가 상해서 못 듣겠어. 이 비유를 못 알아차리면 성경이 안 보여. 성경은 간단한 얘기야. 성령과 악령 얘기야. 생명과 사망과 얘기야. 선과 악 얘기야. 지옥과 낙원 얘기야. 간단한 얘기야. 그냥 이 바둑알 검은 거냐 하얀 거냐 그 얘기야. 의냐 불이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딩동댕이냐 땡이냐, 에? 승진이냐, 유보냐, 그 차이야. 그냥 간단한 거야. 진리는 무지하게 단순한 거야. 근데 이제 안 보이니까 다 너무 헷갈려. 성경 읽기가 싫고, 성경 보아야 뭐 재미가 없고, 뭐 껌껌한데 뭐 다 검은데 뭐 검은 거 가운데 뭐 빛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이 목사들이 이렇게 다 바보를 만들어 놨어. 목사님들이 너무 성경을 안 보니까 깊이가 없다 보니까 그냥 1년이든 신앙생활 60년, 70년, 80년을 했어도 그냥 유치원생이야. 다 기저귀 차고 있어. 그러니 성경을 안 읽어. 3일 전에야 4일 전에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성경을 일독도 못했대. 일독도. 뭐 그 사람이 뭐 기독교인들을 대표하지는 않을지라도 지금 수준들이 그래. 여러분들 최소한 10독을 하면 10독만 하면 성경이 맛있습니다. 다윗이 진짜 꿀맛 난다. 막 사과맛처럼 꿀맛 난다고 하는 그 말이 의미가 알아져. 여러분들 20독 하지 않으면 직분 주지 말어. 안수 집사는 20독, 장로는 30독. 그 장로 될 사람은 성경 30독 한 거 딱 확인하고 그때부터 이제 장로 이제 교육을 시키라고. 목사는 성경 50독 안 하면 아무리 프린스턴을 나오든 하버드를 나오든 서울대를 나오든 목사 안수 주지 마. 이거는 혼적인 지식을 다루는 게 아니야. 영적인. 물론 혼적인 지식이 있어야 영을 아는데 그 정도가 돼야 돼. 목사를 1년에 12명만 배출하라고 해요. 예수님 숫자만큼. 그 성경을 귀히 그렇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안 읽으면 이런 깊은 게 안 나와. 그러면 성도들은 껍데기만 먹어야 그거 나중에 뭐가 돼? 쭉쟁이 되는 거야. 알곡이 안 돼. 어떻게 보면 구원 못 얻는 사람도 많을 거야. 이게 신학적으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이 모호성, 지금 그 1600년대야 1700년대야 그때 그 알미니안 그 사람 이름이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네요. 17세기 화란의 사람인데 1618년과 1619년 도르트 위에서 칼빈의 튤립을 인정해버리죠. 5대 강령. 그러면서 이제 아르미니우스를 뭐 이단시, 뭐 감리교 쪽이죠. 그렇게 하는데 이거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안 풀려. 하나님의 주권, 칼빈이 말하듯이 그 주권은 아마 90 내지는 99%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행위, 계시록에 보면 다 네 행위대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 에베소, 서모나, 포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야. 7교회 항상 네 행위대로야. 이 성경을 많이 보면 칼비니즘이 많이 틀려. 그 행위대로가 성경에 140번인가 나오는 것 같아. 140번. 이게 지금 장로교 같은데 이게 이 칼비니즘.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전도도 안 해. 아니 뭐 이미 선택과 유기를 다 해놨는데 무슨 전도할 필요 뭐 있어. 교회 갈 필요도 없어. 뭐 다 이미 내가 선택됐는지 버림받았는지 내가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주권인데 뭐. 근데 안 그래. 행위대로 안 하면 그냥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그냥 죽여버리기도 하지 그냥 순간. 응? 신약 교리 때문에 이 좀 더 혼란하게 만들어. 예수 믿으면 구원. 이러니 뭐 행위가 필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성장이 없어. 성장을 안 해. 그냥 유치원 그냥 응애하고 났으면 이제 구원도 받았는데 더 이상 잘할 필요가 없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든 알미니안주의자든 서로가 보강이 돼야 돼. 그렇다고 하나님 주권을 우리 인간이 뭐 연합해서 구원받는다. 이것도 또 말이 웃기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가능한 거야.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볼 때마다 그 깊이가, 그 높이가, 넓이가 막 확장이 돼. 하늘까지 보인다니까. 이렇게 말하면 웃기죠. 근데 어떤 부분들은 보인다니까. 응? 여러분들이 30번, 40번, 50번, 60번, 70번 읽어봐봐. 읽는 만큼 보여. 근데 어떤 목사가 뭐 백독을 해가지고 뭐 보니까 어떻다는데 그분은 그 수준이 좀 뭐랄까 굉장히 문자적인 수준이 좀 낮은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 부분만 내가 들어서 그런지 백독을 했대. 근데 조금 그 부분을만 들어서는 오해할 수 있겠지만 너무 그 문자적인 수준이 조금 그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같은 학교 같은 선생 아래에서 공부해도 점수가 다르듯이 아마 그런 것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는 만큼 수준은 높아져. 그래서 자꾸 읽으셔야 돼. 아셨죠? 응? 수준이 다르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라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지금도 돌아가는 게 그런 사람들, 그런 의인들을 통해서예요. 그러므로 승리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과 그리스도의 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